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저를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고 근심된 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예배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가정에 있는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참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8장 찬송합니다. 일어나시 우리 주를
전계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복음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6번입니다. 1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번째 10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의 마음의 일을 주는 통치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화를 도우시는 이시니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공로로 거두시니 이방자들을 주의 편에서 멸망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과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의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408장입니다. 나은 곳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로 23절, 12절로 23절,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우리 김철준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잠깐 우리 반주해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주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오늘도 귀중하고 복된 날, 예배 날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죄악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서서에서 또 예배당에서 쓰는 모든 일을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존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힘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애초에 생명의 말씀이 되신 주님,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귀하고 복된 자리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거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천국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양솔대로 축복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험악하고 험악한 삶, 저들이 믿음을 갖고 살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터지는 그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불쌍히 보이셔서 오늘도 헛된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말씀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여호와 함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종은 주님만 의지했고 주님을 소망했고 주님이 함께 있기를 항상 원했던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옵니다. 불꽃 같은 으로 감사하시고 지켜주신 것 천번 백번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질길 같은 저희들을 불쌍히 보내서 말씀으로 항상 건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 찬양, 오늘도 권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일거수 일투로 다 감찰하시며 험악한 삶 속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오늘도 권능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옵소서. 특별히 전동교회를 기억해 주시옵기 말을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광풍이 휘몰아치는 그 상황에도 불꽃 같은 으로 감찰해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신 것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이같이 이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께 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 교회 각 기관마다 축복해서 주님 뜻대로 다 이루시며 영광 돌리는 귀한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양솔대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동에 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빈자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경우도 코로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꽃 같은 너로 감사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난으로 고난이라는 포장으로 선물로 포장해 주시는 그 고난, 그 섭리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 되게 도와서 금년 신년 새해에는
부흥의 역사를 꼭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성도님들 가정에도 생업에도 축복해서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는 성도님 가정 물된 동산까지 아름답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안에 세우시는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마다 역사하시고 저희들이 말씀으로 덧입혀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세요. 말씀으로 평생 갖고 나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양설대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정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영광 존귀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김성국 부장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로 23절 말씀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든.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질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댕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느라.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가지나
지난주에 우리 방송 장비 헌금을 주셔서 기계는 좋은 기계로 들여놨는데 오디오가 이제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 선이 좀 오래돼서 이게 접촉이 불량인 것 같아요. 영상은 잘 찍히는데 소리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좀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예배 실수를 좀 했는데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 하여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한번 다시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한 달이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2월 새로운 달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소망을 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저녁에 제가 그 뉴스를 이제 검색하다가 좀 여러분에게 나눌 그런 말씀이 오늘 또 주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해는 나쁜 이해를 말합니다. 나쁜 이해. 제가 이제 오늘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작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이제 군인 청년이 군에 있는 형제 청년이 이제 몸이 좀 안 좋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모님이 귀신을 잘 쫓는다는 이제 경기도 모 교회 목사님께 이제 이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아픈 거니까 금식하면서 기도를 받으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현재 군인인 이 청년이 5일째 금식을 그 교회에서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 딸이 이제 또 공황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받아서 이 목사님께 이제
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저희 축사 귀신을 쫓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안찰이라 그러죠. 이제 손으로 이제 이 몸을 때려서 귀신을 쫓는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나쁜 예를 들은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청년이 5일 금식을 하고 온 몸에 구타를 당하고 뭐 이렇게 좀 뭘 토하고 막 그러니까 귀신이 나온다 그러면서 목을 조른 거예요, 이 목사가. 그리고 그 사모는 또 이제 그 옆에 왔던 목사님, 사모님, 하여튼 여러 명이 동원해서 이 청년을 제압을 한 거예요. 발을 잡고 손을 잡고 몸을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 이 목사님은 계속 목을 조르면서 귀신을 이제 쫓은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 청년이?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죠.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죠. 교회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내 사명이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떤 그 방식으로 했을 때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뿐만 아니라 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사 40분 만에 댓글이 1200개가 붙었습니다. 댓글이 40분 만에. 전부 다 기독교를 욕하는 그런 댓글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뭐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붙었겠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목사가 돼서 사람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묶어두고 또 저주를 퍼부으면서 사람들이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딸이 공황장애 때문에 오신 목사님이 그렇게 때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 딸의 병이 저주받아서 고침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상식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상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때로는 이 믿음이 상식을 초월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초월주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면서 어디 구타를 하고 몽댕이로 치고 그랬습니까? 안찰이 아니라 안수, 어떤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터치하셨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귀신을 제어하고 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식을 잘못 전수를 받았는지 알게 돼서 그런 것들을 해서 과거에 뭐 귀신을 쫓은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쫓았다 하더라도 그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가 능력을 나타내고 그 능력의 행위가 맞다, 쪽지게처럼 맞다 하더라도 귀신도 맞추니까요. 맞냐 틀리느냐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식과 방법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병이 낫냐 안 낫냐, 용하냐 안 용하냐, 그런데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치유되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병원이 왜 있습니까? 다 교회에서 치료하면 되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마스크를 씁니까? 왜 병원이 있습니까? 왜 의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관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있었던 이런 혜택이나 어떤 도구나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결코 과학과
대립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학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건전한 믿음 말씀 안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바른 사명감 가지고도 바른 방식과 방법을 통해서 이 사명을 완수해야지. 목표는 정해졌어.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떤 방법도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한번 경각심에 일으키기 위해서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연말 또 연초해서 다른 주제의 말씀을 드리느라고 이제 중단됐습니다만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문맥, 이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에서의 그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다면 제2차 전도 여행의 이제 막바지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 대목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유대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대적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지금 첫 번째 나온 이 스토리, 이 에피소드 이야기가 바로 그 장면이에요. 자, 12절 한번 보시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여기 아가야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 그 지역을 이제 이렇게 옛날 명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고린도, 아테네, 아덴 이 지역이 이제 아가야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주권자가 누구냐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갈리오는 총독이고 아가야라는 것은 이제 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 지역의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바울을 지금 고소를 하려고 법정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고 지금 이 총독에게 총독이 이제 관장하는 행정법정에 데리고 온 거예요. 자, 13절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그들이 고소한 내용이 뭐냐면 이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했다. 이 권했다는 것은 설득했다. 사람들을 충동했다. 사람들을 요동시켰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뭐 순하게 이렇게 한번 믿어보시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아주 설득하고 집요하게 흔들어서 그렇게 그 도를 주입시키려고 했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총독이 입을 딱 막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 총독이 하기를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자기를 지금 이 바울을 고소한 이 무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중간이죠.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고소한 내용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무슨 행정적으로 불법을 행했거나 어떤 그 현행법에 저촉되는 일, 이런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들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지만 15절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 유대법, 종교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가이오가 가이오가 아니라 갈리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합당하죠. 이 사람은 종교적인 종교 재판장이 아니라 행정 수반으로서 이 지금 가이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통치하는 지도자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종교적인 언어나 종교적인 명칭, 그 다음에 유대인법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런 행정법정에 가지고 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반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지만 기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법정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이상하죠.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면 현행법상 폭행죄를 걸든지 해서 치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건 또 놔둬요. 지금 이 소수대네가 회당장이라고 나오죠. 회당장. 그러니까 이 소수대네가 헬라어지만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왜 해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먼 공동체의 여기 이제 대표인데 왜 이 사람을 데려다가 폭행을 했느냐? 이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요? 회당에 가서 전하잖아요. 누구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회당장이 허락했으니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 겁니까? 바로 이 회당장에게 책임을 묻고 그를 지금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는 일이 이 초대교회는 쉽지가 않고 녹록하지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배척을 당하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가 굴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해야죠. 예의를 갖춰서 해야죠. 교양 있게 해야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해야지.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데 이 복음을 믿으면 당신이 지옥 가서 천국으로 바뀌는데 그런 강압적인 태도로 무례한 태도로 복음이 아무리 순수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진리라도 우리의 태도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다친다면 아무리 보석같이 보배로운 이 복음도 문이 닫힌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아름답고 보배롭고 가치 있다면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여러분 자신도 고귀해야 됩니다. 존귀해야 됩니다.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올바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멋있다. 정말 올바르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죠. 손가락질 하는 사람 복음 전하면 안 돼. 오히려 복음을 망쳐. 문을 닫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담고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서로 변론을 하지요. 서로 변론을 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리를 나오잖아요. 그 지역의 사람이 박해하면 싸우지 않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잖아요. 이것이 복음을 맡은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내 사명이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야 돼. 이 귀신이 저 속에 들어가서 아주 때려서라도 빼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자신도 존중을 받아야 되지만 오늘 귀신 들린 이 사람도 병든 저 사람도 마음에 상처 입은 저 사람도 존중하면서 우리가 예의를 갖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스며들어야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은혜롭게 받아들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태도가 불량하고 교만하고 강압적인데 그래 당신 말이 참 옳습니다. 그러고 넋을 잃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보다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즘 광고 카피들을 보면 얼마나 지적인 것에 호소하기보다 우리의 가슴에 호소하는 카피들이 많습니까? 어떤 걸 보면 한 영화의 장면 같아. 그리고 그 회사 이름은 조금 나와. 옛날 같으면 그 회사 이름을 막 선전했어요. 직설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게 무슨 광고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자막에 하나 떠요. 무슨 회사 이름이. 아니 이름을 알려야 되잖아요. 광고가. 그런데 이름을 알리는 거는 두째야.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나중에 그 이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방식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더 앞서가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는 하나님이신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겠어요? 나는 모든 위로 중에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위로의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지요. 내 마음이 강팍한데 어떻게 온유하고 순한 마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말은 하지 말고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당신을 위로합니다, 그런 눈빛을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 내가 당신을 위로합니다, 내가 아들, 딸을 위로합니다, 내가 교회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봐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올 때 얼마나 포근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난 널 싫어해, 난 널 싫어해, 미워 죽겠어, 그러고 가면 쳐다봐봐. 기분이 완전히 나쁘죠. 부부끼리라도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복음의 이 가치를 담고 있고 그것을 사명으로 안다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자세와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자, 이제 18절 말씀이에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고린도에서 같이 동역했던 제자들이죠. 이 부부, 아굴라가 남자예요. 브리스길라는 이제 부인이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된 건 이제 더 많은 어떤 그 사역을 앞서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유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부와 또 그들의 지금 이 생업이 천막을 짓는 거기 때문에 서로 또 이런 의기투합이 잘 된단 말이에요. 의사소통도 잘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수리아라고 하는 그곳을 갈 때도 함께 믿음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제 머리를 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머리를 깎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제 극도로 분노하고 화가 났을 때 머리를 또 깎아요. 반항하고 이제 대적하는 그런 어떤 표식으로. 또한 여기 오늘 바울과 같은 이 의미는 대적하고 분노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새로운 어떤 그런 각오를 이렇게 일신, 새로운 마음을 정비하는 의미에서 머리를 깎는 예가 있습니다. 자,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 자,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수리아 이 에베소까지 왔는데, 아가야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이제 그리스 지역이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에베소는 터키예요. 그러니까 대륙이 서로 틀려요. 이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이고 고린도는 유럽이에요. 대륙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소아시아에서 이제 파송을 받았다가 다시 그걸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을 마친다 그랬잖아요. 마무리한다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 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했다. 자, 고린도에서는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말씀을 전했다고 11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장소마다 상황마다 좀 다른 거예요. 어떤 지역은 길게, 어떤 지역은 일주일 혹은 더 짧게,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이제 체류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청하였습니다. 함께 있으며 말씀 듣기를 원했지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지 않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령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바울을 인도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더 있어달라고 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양식과 뜻대로 바울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더 정을 나누고 싶고 더 복음을 전하고 더 깨닫게 하는 것이 합당하고 좋은 일이죠. 그게 무슨 사사로운 일이거나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성령님께 민감함으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물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 거기를 더 튼튼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때는 이제 모르는 일이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와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22절에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팔레스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에서부터 이제 터키 그 에베소로부터 이제 이 팔레스틴 유대 땅 항구인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거기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지역이 생략됐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생략이 됐어요. 교회 안부를 물은 거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에게 안부를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와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보고하고 또 그들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다시 내려갔다. 이 안디옥은 바로 자기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아, 이건 터키 지역인데 갈릴리아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제가 셔보지는 않았지만 여기 12절부터 28절까지 23절까지 굉장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 이방인들의 빛을 비추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이후부터 자기의 사사로운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에 매여 십자가의 용사처럼 앞만 보고 향하여 달려갔다는 거예요. 어느 한 지역에 정착해서 대접도 받고 교제도 하고 쉬기도 하고 좀 이루고 싶은 마음이 사람인데 왜 없겠어요? 결혼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가정도 이루고 싶고 자녀도 낳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복음에 사로잡힌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그것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자기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를 각오했습니다. 수많은 고통, 환난, 핍박,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왜? 자기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여겼으니까요. 하나님,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게 항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나태하는 그런 마음들, 생각들을 다시 다잡고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가게 됐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도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갈망과 열망이 나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요, 사명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데 여러 제목을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영찬아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야 사명자야 그렇게 부르시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것이 사명이다. 자, 이 오프라는 시골 미시시피주에서 이제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14살짜리 그 미혼모가 이제 이 윈프리를 낳았어요. 낳고 이 14살 엄마는 떠났어요. 이제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9살 때 사촌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윈프리가 14살에 또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2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가서 마약에 손을 댑니다. 마약에 빠집니다. 자, 여기까지의 그 초, 중, 고의 인생을 보면 정말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이 없을 정도로 아주 큰 고난과 고통과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알바를 하게 됐는데 방송국에서 하는 일을 돕게 됐어요. 방송국 일을 하는데 이 윈프리, 이 오프라가 굉장히 똑똑하고 감성적인 이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멘트를 하는데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멘트를 이 친구가 하는 거를 이제 알고서 남자 이 앵커와 같이 둘이 뉴스를 진행하게 됐어요. 이제 19살, 20살밖에 안 되는데 대학도 안 갔어요. 그런데 그 지역 방송이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행을.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아픈 사연들을 보내면 거기에 대한 감정을 잘 읽고 굉장히 위로하고 축복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발전해서 오프라 윈프리 그 이름으로 쇼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성공한 여성 혹은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100명의 여성 가운데 포함이 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이제 사회 저명이사가 됐어요. 그리고 물론 이 경제적인 부도 따라왔죠. 그래서 흑인으로서 억만장자에 오르는 그런 영예를 얻었다 그래요. 자,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이제 그런 고통과 아픔과 상처 있었던 이 소녀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가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책을 참고하면서 이제 그걸 알게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언제나 길은 있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오프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드는 것보다 더 훌륭한 선물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비록 자기가 찢겨지고 상처 입고 버려졌지만 이 소녀, 이 오프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생은 귀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걸 항상 깨달았어요.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훌륭한 선물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깨달았어요. 그리고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정답을 찾았는데 모든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주거나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찾는 거다. 그걸 알았어요. 나 스스로 찾는 거다. 그래서 많은 독서를 하고 많은 사람 인터뷰를 하면서 그가 인생을 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영향력을 끼치고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 그 소명에 대한 눈을 뜨면서 이것이 사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명을 알지 못하면 사명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부름을 받았다는 이 소명감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 어떤 직무, 어떤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사명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사명이라고 나오는 이 말씀 속에 4가지 사명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장사가 잘 되고 부를 축적하면 하나님한테 축복이라 생각하지 이걸 갖다가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벌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면서 기부를 하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 어릴 때 그렇게 사생아로 태어나서 얼마나 버림을 받고 얼마나 짓눌리고 얼마나 짓밟힌 인생을 살았습니까? 누구보다도 고통을 아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더 아파봤으니까, 더 많이 괴로워봤으니까 이건 단순히 인생에 오는 고난이 아니야, 좌절이 아니야, 절망이 아니야. 내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이건 사명이야. 왜? 다른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깨달음인지 몰라요. 세 번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이 사명이다. 여러분, 교회 일이나 가정 일이나 학교 일이나 혹은 직장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부담을 느낀다. 그러면 그 일을 여러분이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사명이 생각납니다. 자, 여러분, 이 찬양 지은 분이 이권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물론 찬양곡도 많이 쓰기도 했고요. 이 가사가 말이죠, 이게 보통 가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아프리카 어려운 아이들의 어떤 그런 영상을 봤대요. 그런데 그 몇 날 며칠 그 아픔이 가시질 않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환상이 이제 보이면서 이 곡을 주셨대요. 이 곡의 내용은, 이 가사는 우리들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픔과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알고 있으니 산이든 들이든 험한 길이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라는 건 줄 알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이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향하여 목숨을 내어 드린 이 사명이,
이제 오늘 저의 사명이라고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바로 이 사명을 또한 부르면서 나도 아버지께 나의 목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사명으로 불타왔습니다. 사명으로 그의 삶을 태웠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달란트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저 자신이나 오늘 모든 목회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사명 속에 나의 자신의 삶이 나태하지 않았나, 나의 삶이 너무 나를 위한 삶은 아니었나 하는 그런 반성과 회개와 새로운 각성과 각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 주님의 이 아름다운 십자가, 이 사랑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람을 그렇게 해서 잃게 만드는 이 비극적인 일이 이제 멈춰지고 예의를 갖추고 세상을 공경하고 세상을 존중하고 세상을 우러러보며 받들며 섬기며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비굴해서는 안 되지요. 복음을 전하는 데서 우리가 굴욕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의 이 복음은 떳떳합니다. 이 복음은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예의와 정직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담겨있는 이 보배로운 말씀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정말 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한 주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코로나가 있든 무엇이 있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 사명 앞에 목사는 목사로서 또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이 사명을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혹은 일터에서 혹은 이 민족 앞에 이 부르심을 끝까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 직무, 이 귀하고 놀라운 이 사건, 또 이 사명, 정말 이 사명을 향하여 달려갔던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나태 피우지 않고 육신의 안일함 쫓지 않고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 믿음의 용사요 전사요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 같으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민족의 한국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잘못함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올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행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둘째 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주신 것도 시간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삶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오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구별하여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의 이 헌신과 수고와 이 예물을 기쁨으로 연락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뜻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 사회 이 지역에 밝히 나타나게 역사해 주시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가정 위에 하늘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재정으로 또 하나님의 물질로 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주 중에 구정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은 새벽 예배는 각자 가정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12월달, 1월달 두 달 이제 재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또 참석하지 못한 분은 제가 그 교회 단체 카톡에다가 자료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학교 2월 20일 날 토요일 오후 2시에 교사 학부모 우리 학생들 전체 모임을 갖고 이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장비는 이제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 라인만 이번 주에 다시 교체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공정호 안수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파주에서 신원마을로 이사를 했어요. 거기가 우리 이명래 권사님 바로 앞에 5단지 거기더라고 보니까 글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읽기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 듣기, 또 말씀 배우기 이들을 게을리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은혜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번성하시고 잘 되고 더 잘 되시고 특별히 주님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친 이후에 바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함과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 교통부, 인도, 기름 부어 충만케 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의 사명자로 저희들이 부름을 받고 또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사명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자각하며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